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밈입니다. 네, 밈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밈이 온라인에 이렇게 자주 떠도는 그런 말인데요. 밈 트렌드 뭐 이런 말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가령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우리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 이런 게 있었죠. 우리 어린이들 도와주세요. 네, 우리 어린이들 도와주세요.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면 네, 어린이들 도와주세요. 네, 네. 이러면 왜 그리들 다운돼 있어? 뭐 이런 겁니다. 네, 우리 화랑이나 하영이가 멋지게 해줘가지고요. 네, 이게 밈 챌린지였어요. 이건 벌써 몇 년 전의 이야기고요. 요즘은요 뉴진스의 하이보이. 네, 하이보이가 유행해요. 네, 하이보이가 유행해요. 네, 이것도 한번 가보죠. 네, 네, 이거 지금 어려운데. 네. 이런 거였어요. 네,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잘하는데요. 부끄러워서 참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즘 릴스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보게 되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밈이라는 용어가 일상 용어가 되고 어떤 사회적 현상이 된 것이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밈이라는 말은 재밌는 말과 행동을요 온라인상에서 모방하거나 제공한 콘텐츠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가 이 밈이라는 말입니다. 실은 이 밈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냐면 진화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라는 학자가 그의 책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소개한 개념이 밈입니다. 가령 유전자요, 지는요 종쪽으로 어떤 형질을 유전자라는 물질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전자는요 종쪽으로 전달하는 그런 전달 체계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게 자녀들 세대로 종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밈은 누군가가 시작한 게 어떤 이유에서 횡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내내고 모방하는 그런 현상을 밈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런 밈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흉내내고 모방하고 번져나가야 할 밈이 무엇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이제 연대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연대하는 공동체로서 흉내내고 모방하고 번져나가야 할 우리 안에 있는 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이 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려오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냐면요 감옥에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그가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아주 정의롭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지요.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은요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은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이미 예감했는지 모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게 설교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자신의 메시지로 사람들이 각성하는 일들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뒤바꿀 메시아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들은 예수님의 사역은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3절에요.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대망하게 됩니다. 뜨겁게 기다리게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요 주변의 강대국에 맞서 싸울 힘이 없는
작은 나라였지요. 주변의 제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림을 겪었던 것이 이 유대였습니다. 이집트가 있었고요, 아스루가 있었고요, 바벨론이 있었고요, 로마가 있었어요. 그런 제국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망하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였던 것이지요. 그들은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게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가 선지자가 등장해요. 선지자가 등장해서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평정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메시아가 오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될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알려주게 돼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쳐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세례 요한은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일들이 메시아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 개인적으로도 있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감옥에 갇힌 자가 해방되는 일을 해주셨을 텐데,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메시아라면 나를 해방시켜 주실 텐데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당대의 의인인 세례 요한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일,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왕이면 한 번씩 면회라도 오셔서 조금 참고 기다려라, 이러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먹을 것 막 보내주면서 야, 금방 이제 너가 해방될 거야,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편지 한 장 예수님이 보내시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례 요한의 기대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빠져버린 것이 무엇이냐? 6절의 말씀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이 말이요, 스캔달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게 되거나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그 실족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실족을 언급하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요, 메시아 스캔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 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 스캔들에 빠져서 실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례 요한도 실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실족한 이유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희망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혹여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실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의 현실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상상하고 기대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메시아는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메시아는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메시아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막 최고라고, 그 메시아시라고요. 24시간 밤새도록 핸드폰 해도 괜찮아,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지요. 청소년들에게 메시아는 나를 예쁘게 해주시는, 나를 키 크게 해주시는, 나를 멋지게 해주시는 메시아이신 거예요. 나를 인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는, 내가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시는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지요. 청년들에게 메시아는 공시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워라벨이 가능한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메시아는 우리를 건물주로 만들어줄 메시아입니다.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우리에게 메시아는 우리 모두가 건물주가 되어서 일하지 않고 넉넉하게 여행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게 되는 것이요. 제가 너무 유치한 수준으로 비유했을까요? 우리에게 메시아는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는 무엇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냐고요. 우리가 꿈꾸는 연대의 교회의 메시아는 연대가 너무 잘 되고 그래서 그 일로 소문나고 그 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아닐까요? 메시아가 오면 그 역사의 잘못된 것들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고 삶의 역전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번번이 절망으로 변합니다. 지금 우리처럼요. 우리가 연대로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희망하고 기대하던 그 모습이 실현되지 않는 것만 같아서 우리도 어쩌면 메시아 스캔들에 빠져버린 것 아니냐고요. 월터 윙크라는 분이 참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부정적인 메시아 희망을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지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해줄 권위적인 인물을 원한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곤란한 상태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해서 자기들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은 지도자가 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투사해서 우상화시킬 사람을 원한다. 사람들은 우주적 적가슴을 지니고 자신들을 돌봐줄 사람을 원한다. 부정적 메시아에 희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요,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뜨끔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우리도 어쩌면 메시아 스캔들에 빠져서 실족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숭실대 권영경 교수님이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에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 자신이 실족의 이유다.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작하나?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었다고요.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려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표현한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다.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아상이었다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가깝다. 적어도 자신의 기존관념을 고집하는 한 그렇다. 우리의 기존관념을 고집할 때, 그 메시아 스캔들에 우리가 빠져버리겠을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도 그래서 실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실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실족한 질문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그 실족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알려주시려고 하시느냐?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일어날 구원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일어날 구원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맹인이,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6가지 일이 예수의 구원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3가지로 좀 간략하게 나눠서 설명드리면, 맹인과 못 걷는 자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맹인과 못 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보게 되고, 이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고, 이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보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절망과 두려움,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두려움,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새 힘을 얻게 된다고요. 게다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도 어쩌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다고요. 우리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구원이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자 별을 통해서도, 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요. 바람 소리 속에서, 파도 소리 속에서 주님의 우주의 질서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보게 되면서, 듣게 되면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이들이 걷고 깨끗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로봇이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요? 그렇지 않지요. 막 걷다가요 픽 자빠지기도 하고요. 예, 어색하게 무릎을 굽히면서 이렇게 리듬을 타고 걷는 거죠. 굉장히 어색하게 걷지 않습니까? 우스꽝스럽게 걷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걷고 있다고요. 우리가 걷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걷고 있는 사실 속에서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요. 구원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피를 마시는데요, 그 커피 맛을 알고 마실까요? 쓰지요. 예, 그럴 거예요. 그 커피 맛이 알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그 맛을 아는 사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구원으로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뭐라고 말하냐? 죽은 자, 가난한 자, 그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왜 구원이냐고요? 여러분, 가난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원인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소외되게 만드는 게 바로 가난입니다. 그런데 가난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삶이 무너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을 사는 건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듯이, 돈을 주고 숨을 쉬는 것이 아니듯이, 이제 가난으로 그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삶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가난을 저주하거나 자책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파괴된 삶의 회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 그 파괴된 삶이 회복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세상의 질서를 거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었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있었어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청해요. 뭐라고 요청하느냐? 마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메시아 스캔들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죠. 나를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이 답하셔요. 뭐라고 답하시냐?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지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게 가치관의 전복이라는 거예요. 힘은 지배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배하는 주체의 전복만으로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지배하는 주체가 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님은요, 철저히 낮은 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셨던 것이지요. 그러자 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세상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요. 힘은 지배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이요. 구원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루실 구원을 알리십니다. 그 구원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요. 저는 여기가 너무 멋져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나라,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나라의 모습,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일들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밈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모방되고 확장되고 번져나가야 할 일이라고요. 그 예수님으로 나타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밈이 되어야 한다고요. 확장되고 번져나갈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묵상과 설교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기대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메시아 시대에만 볼 수 있는 회복과 해방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에 관한 증거는 차고 넘쳤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기대한 메시아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고요. 우리가 고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생명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생명의 나라가 될 일이에요.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희망보다 더 놀라운 메시아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가장 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요. 그게 누구로 일어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 비유로 알려주셔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알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시면서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7절과 9절 말씀 세례 요한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하나가 나왔고요. 8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또 하나가 나왔고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또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지금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먼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라고 말합니다. 갈대는요, 우유부단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막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우유부단한 그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정의롭게 죄를 지적한 사람이었다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으로 힘과 부에 심취해서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한 거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런 삶 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초반에 보면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은요, 왕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또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하느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명은요, 다른 선지자에게 없는 아주 유일하고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보다 월등했던 것이 이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세례 요한은요, 매우 독특하고 특별했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지도 않았고요,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모두가 여자에게 낳는데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크고 위대했던 인물인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고 계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더 큰 존재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요. 이게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새 시대에 위대한 요한은 그 길을 준비했지만 새 시대를 가져다 오는 주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옛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이제 새 시대가 열렸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요. 혹여나 여러분 실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구원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게 우리를 세우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 더듬는 장애로 고통을 겪었던 영국 국왕 조지 6세의 언어 치료사 라이오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언어 치료사가 이 더듬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조지 6세를 데리고 간 것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였냐? 다름 아닌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더듬는 아이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데려가서 태어날 때부터 말을 더듬는 아이는 없습니다. 이 한마디에 제임스 6세의 생각이 바뀌었고요. 말 더듬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킹스 스피치 치료가 시작되는 내용이 이 킹스 스피치 영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놀이터에서 사이좋게 놀던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이좋게 놀다가 두 아이가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시는 너랑 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서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는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정답게 노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아이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은요, 정의보다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맞닥뜨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그 문제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해결책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추적하다 보면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 창세기 3장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이 어디냐?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문제를 더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창세기 3장을 넘어서 먼 과거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인류의 시작, 세상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킹스 스피치에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서 태어날 때부터 말을 더듬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었듯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로 그 모든 것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어그러진 세상에 이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시냐? 그러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이요. 혹여나 여러분 실족하셨습니까? 이제 교회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